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내용이 영어 교과서에서도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굿 사마리탄 그래가지고 실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교인들만 알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앞뒤를 좀 읽어보면요,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제 단독적인 스토리가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그 환경 가운데 들어있는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다. 더 큰 스토리는 이겁니다.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좋은 겁니다만 이 질문이라는 것이 순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 율법 선생이 한 질문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 선생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선생님인데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그 율법 선생님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는지 그대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버벅대지 않고 물 흐르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요, 물 흐르듯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은 무슨 대답이에요? 외워서 하는 교과서적인, 그리고 영혼이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놓고 율법 선생님은 예수님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웃은 누구죠? 진짜 이웃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이웃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이 누군지 진짜 가르쳐 주실래요? 그런 질문이었대요. 29절에 뭐라 그래요? 29절에 뭐라 그래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뜻이에요? 그 대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시하려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 선생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나는 칭찬을 들을 만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다 확신하고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주신 스토리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이 좀 높아요. 여리고는 좀 낮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그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다 뺏고 옷을 벗기고, 예? 때려서 거의 반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제가 이거 11월 달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거의 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 강도를 만났다. 아니 왜 거기가 지금 강도가 자주 나타나는 건데 거기를 왜 굳이 갔을까? 조심하지. 그 강도들 아주 나쁜 놈들이네. 빨리 그 강도들 잡아야 돼. 이런 말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읽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자,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원래 강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전혀 원하지 않게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뺏기고 지금은 거의 자신조차도 반 죽은 상태에 길바닥에 버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를까요? 아니죠. 강도 만난 사람, 그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반쯤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를 수가 없죠. 즉각적인 도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 제사장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 남자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그 제사장이 가면서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안 본 것처럼 피해버리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의 정신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자 피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보지 않았어요. 봤습니다. 봤지만 그도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리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는 이웃 사랑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는요, 누가 지나가게 됐어요? 마지막에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깔보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낮게 취급, 핫바리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한 앵거가 있어요. 우리를 깔보는. 그래서 서로 아주 얼마나 배척하는 마음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턱 보면 알고 있지만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바로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저히 그런 자들한테서는 좋은 것이란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난 유대인 남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기 사람이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네, 불쌍하다. 가까이 가서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사람은 우선 먼저 살립니다. 응급치료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돌보아 줍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다 그 이튿날 자기는 또 여행길을 가야 되니까 그 주막 주인한테 맡깁니다. 이틀간의 그 품삯을 두 데나리온 2days wage면 이틀간의 품삯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은 돌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선생에게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헷갈리는 질문입니까? 이 교묘한 질문입니까? 율법 선생처럼 한 자락 밑에다 깔고 하는 질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율법 선생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대답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지난 11월 오후 예배 설교 때는 제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바로 북한 사람이다. 북한을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해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피해자가 강도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피해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레위인을 만났습니다. 반 죽어가니까 누가 지나가는지도 몰랐겠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길에서 넘어졌던 피해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못 만났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목숨을 지키게 되었고 회복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인도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비교적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니면서 가난한 환경을 그래도 봤다고 여겨왔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일종의 쇼크를 받았어요. 특별히 첫째 날에 방문했던 집이 이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쇼크를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해서 방문한 사람이 모두 다 쇼크를 받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먼저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동영상도 찍어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본 충격을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아마추어의 동영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이것이 집인가? 판잣집 사이에 이제 공간에 지붕을 대충 얼기설기 이런저런 판잣대기, 그리고 벽돌도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저도 텐트에서 잡았습니다만 잠을 자면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할머니, 어머니,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해가지고 우리 이제 3명이 더 들어왔는데 5명이 딱 쓰니까 앉을 데가 없어요. 도저히 앉아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는 없고 촛불을 켜고, 들어갈 때도 제가 여행용 가방이니까 조그만 배낭 메고 들었는데 배낭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짝도 아니고 입구인데 그런 조그만 데,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거기서 성인이 5명이 잔대요.
예?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어떻게 성인이 5명이 잘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곳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참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너무 가난하다. 예? 그래서 이번 필리핀 방문을 통해서 크게 느낀 것은 정말 세상에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난의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보기엔 국경선을 좀 넘어서 정말 세계에서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서 보려고 하기 전에는 안 보이는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열면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단체, 컴패션 같은 단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속하셔서 그런 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문할 때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하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런 깔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기를 깔보고 있었던, 오히려 나를 깔보다가 잘됐네 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우면서 목숨이 잃게 될 피해자를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서는 또 안 되죠. 한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그 질문했던 그 율법 선생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줄줄줄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진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이 여행을 안 가려고 굉장히 요리조리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저를 4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사고 초려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겠노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만, 참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한 참 그런 좋은 그런 전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컴패션 사역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는데요. 컴패션 그러면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사역이다, 이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컴패션 사역은 그냥 구호 단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강한 선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교 단체고 아주 강한 기독교 교육 단체다. 이 컴패션은 가장 가난한, 세계 가난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도움,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교회에 남게 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필리핀 적어도 우리 컴패션 필리핀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냥 돕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전도와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바로 그 점에 상당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컴패션의 그 혜택을 받은 친구들이 와서 2명씩 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간증을 듣게 될 겁니다.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가난 속에서 있던 자매가 와서 간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난했지만 컴패션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서게 되고 이제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이 시간에 저희 설교를 이어서 자매가 나오셔서 간증할 때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Selamat siang. That was good day in Bahasa Indonesia. 안녕하세요라는 낮 인사를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로 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Fo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was born and raised in a small city named Surakarta in central Java, Indonesia. 저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중앙부에 있는 수라카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Java is the most populous island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자바 섬입니다. Born of a Chinese mother and Japanese father, I had two strong cultures flowing in my blood. 저는 그 중국인 어머니 그리고 자바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두 개의 문화를 몸속에 갖고 자랐습니다. The Chinese are persistent and hardworking, while the Japanese are gentle and affectionate. 중국인으로서의 속성은 인내하고 근면한 그런 태도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자바인으로서의 속성은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Yet the combination of Chinese, Japanese, and Christian is a minority in our society. 중국, 자바 그리고 기독교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소수인에 속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My mom and my family were excluded from their big Chinese family for marrying a Japanese man. 저희 엄마는 자바,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중국인 대가족에서는 결국 소외되게 됐고요. From there, life was a struggle. 그러면서 저희 가정의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So I grew up in large Japanese family with other 11 family members. 저는 그 자바 대가족 가정에서 자라게 됐는데 결국 저 외에 11명의 식구들이 더 있었습니다. We live in a small house with dirt floors and woven bamboo walls. 그러니까 흙으로 된 바닥 그리고 대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그런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So when the rainy season came, our roof would always leak. 우기가 시작될 때는 지붕에서 꼭 물이 새고요. Imagine a muddy floor, wet mattress, no space for us to sleep.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은 진흙탕이고 그다음에 매트리스는 다 젖고 잠잘 데가 없었습니다. My brother and I had to stay huddled together with plastic blanket in the corner in the only dry place in the room. 겨우 집에서 젖지 않은 곳을 찾아서 저하고 제 남동생은 비닐로 된 그런 이불을 덮었어야만 했습니다. This was the life we lived.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I grew up seeing constant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my family.
그리고 자라면서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 돈으로 인한 그런 걱정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I felt that stress and anxiety even when I was child. 어렸을 때 결국 그 돈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걱정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My mom, an honorary teacher, and my father, construction laborer, they never had even a single day off. 저의 어머니는 명예교사, 그러니까 아주 돈을 조금만 받고 일하는 그런 선생님이셨고요. 저의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They made themselves busy working, hoping that they could provide for us and can send us to school. 부모님들은 저희들의 그 삶을 후원하기 위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But even so, we were still forced into debt.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은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I saw the pain in my parents' eyes whenever I asked if we could pay our school fees. 학교에 돈 내야 되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들의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For a new school uniform, a pair of shoes, 교복, 그다음에 신발, or school books. 교과서. I saw the pain in my mom's eyes whenever she could only prepare one instant noodle and one egg for us to share. 엄마가 라면 하나랑 계란 하나를 넣어서 끓이면서 저희들한테 나눠줄 때 그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그 어려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Things got became even more difficult when my father lost his job. 아버지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When my younger brother was diagnosed bronchitis, 제 동생이 기관지염에 걸리게 됐을 때 저희 가정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is, I was bullied every day at school because of my mixed Chinese and Japanese culture and blood. 이런 상황 가운데 저의 그 혼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는 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And this is very personal, but I was also sexually abused when I was a kid.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Seeing my family in poverty, even as a little child, I always felt insecure about my future. 이런 그 좋지 않은 가정 사정 가운데 자라면서 정말 장래가 불안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morrow would hold, and I couldn't even dare to dream.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But a brand new hope began to grow when I joined the Compassion Project. 그러나 컴패션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was about 5 years old when my mother first brought me to Compassion Project in my church. 저희 어머니께서 컴패션 프로그램을 저가 다니는 교회에 가져왔을 때 저는 5살이었습니다. And because of the project, I got to learn the most meaningful truth that has changed my life forever. 그 컴패션 프로그램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Jesus loves me and he loves me just the way I am.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I realized that hope can be foun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t Compassion, I received my first Bible. I love it so much. 컴패션에서 저 첫 번째 성경책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책입니다. My mentor taught me about one verse, and I still remember that verse until today. 제 멘토가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From Isaiah 43, verse 4a. 이사야서 43장 4절 첫 번째 앞쪽 부분입니다. It says, "Since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because I love you," say God.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When I became a sponsored child, I realized that I was not only receiving help, but I was shown God's love through others people's love. 제가 스폰서 차일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는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y latest sponsor, Papa David from the US, has shown me that love can go beyond race, distance, and language. 그 저의 스폰서인 제가 이제 파파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통하여 미국에서 이제 스폰서 하시는 분인데 사랑은 국경과 언어와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apa David has made a lasting influence in my life and sees me as his own daughter. 그 파파 데이빗은 저한테 정말 영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친 분이고 또 저 자신을 자기의 딸로 취급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Because of local church and compassion, my parents were brought into a closer relationship with God, and so my younger brother. 지역 교회와 컴패션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지역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가깝게 되었고 또 제 동생도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They are now active in church ministry. 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요. Salvation has rested in our family. It does not stop only on 4 of us. It is flowing into our big family and even our neighbors. 구원은 저희 집안에 들어와서 저희 그 가족 4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대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로 넘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The wonderful story did not end there. Because of compassion, I got the opportunity to complete school, and from the girl whose parents could not afford her school fees, I went on to receive a Bachelor of Arts from the best university in the city.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저희 가정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 공락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소녀가 자라나서 그 지역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사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Because of the support my family, my brother was also able to graduate from the same university. 제가 이렇게 스폰서를 받게 되니까 저희 가족은 제 동생을 후원해서 동생의 이제 학비를 대서 또 저와 똑같은 대학교를 동생이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God is so good for us. I decided to give my life back to God.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저에게 선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I knew that I wanted to go back to the Compassion Project and serve there as a mentor and English teacher in the local church kindergarten. I did that for 7 years. 저는 결국 컴패션으로 돌아가서 컴패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멘토로서 아니면 선생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 지역 교회에 있는 그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7년 동안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Then God gave me an opportunity to be a lecturer for the Translation Studies Diploma program in the campus where I continued my postgraduate studies. 결국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캠퍼스에서 통역 과정, 디플로마 과정, 준 학사 과정의 선생님,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Then in the end of 2016, God spoke strongly to me about sharing His love story with other children in Indonesia. 결국 2016년 말부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하게 다가오셔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정말 들려주는 그런 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I decided to join Compassion Indonesia Ministry as tour and visit specialist since 2017. 2017년부터는 방문단을 안내하는 전문가로서 그런 사역을 컴패션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I myself have never met my own sponsors, just writing letters. 저는 저의 스폰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편지만 주고받았죠. But then God opened the way for me to share about His love story in my life, to encourage the children I meet, and at the same time, thank all the sponsors for being part of our lives. 결국 그 스폰서를 받는 어린이들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스폰서들에게 저희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Yeah, starting early this year, I asked God, "What's next, Father?" And He answered, "What's your dream?" 올 초부터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God has brought me this far, seeing the need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Indonesia.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 속에 사는 어린이들의 필요성에 대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 그것에 필요한 장기적인 그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Mirroring on our past struggles, in my prayer I said, "It's education, Father." 과거의 그 어려웠던 점과 그리고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육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God reminded me how passionate I am whenever I teach. 제가 가르칠 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요. God showed me a vision of building a free school and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지역 개발 센터에서 정말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As clay in the potter's hand, so am I. 결국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Some of you may have a look at the many child profiles on the table out there.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시면 그 스폰서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의 프로파일 안내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These are not just photos, but real children. 단순하게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And I was once one of these children. 저도 그런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Poor, abused, unable to even afford school fees. 가난하고 또 천대받고 그리고 또 학교에 내야 될 돈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But now by the grace of God, I am whole, loved by Him and a graduate from university with dreams and future.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온전하게 되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런 비전,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So I encourage you to sponsor a child to help other children like me. 그래서 저와 같은 정말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스폰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From the dirt, insignificant, God has picked me up and made me into a vessel for His purpose. 정말 보잘것없는 티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To God all the glory. Thank you so much. May God bless you, each one of you, your family, and your church.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들려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후에 우리 진 집사님 나오셔서